전 1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숙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서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성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주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 죄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이란 하나님과 싸우고 대적하는 사람. 그 배후에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겨보려고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해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를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존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마귀의 놀이객감이었던 헤롯과 그 하수인들 또 유대인들입니다.
1절부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라는 이름이 두 명 있는데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 중에 야고보를 죽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이렇게 몇 가지 예언하신 것이 있는데 아마 야고보가 가장 먼저 죽고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죽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먼저 순교당했고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제일 나중에 죽습니다. 제일 나중에 죽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죽습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절기가 무교절 기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가두었냐면 4절을 보시면 군인 4명이 내 패에게 맡겨지고 그 다음 6월절 끝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헤롯과 이 헤롯이 한 일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앞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헤롯과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으로 순교할 첫 번째 타자가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헤롯과 유대인들이 좋아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헤롯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즉 자신에게 내려지는 인기와 권력을 누리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도 해하고 죽이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살펴보면 헤롯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쁨에 집중해서 그 인기에 도취되고 있는 헤롯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또 자기들의 종교적 고집이 하나님이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에게 환호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마귀 편, 하나님 편이라고 말한다면 이 헤롯과 유대인들은 마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헤롯과 유대인들에게 당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다음에 붙잡힌 베드로,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두 왕국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망합니다. 반드시. 물론 이미 망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른 한 나라, 이 하나님 편에 있는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바로 죽이지 못한 이유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가 유교절입니다. 무교절기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하기 때문에 절기 기간에 베드로를 죽이지 않는 선심을 씁니다. 감옥에 가두어 놓고 절기 끝나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에 사람을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마 헤롯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됐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의 시선에 주목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이런 헤롯과 유대인들, 이들 안에는 믿음이 없이 믿음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처세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태도 중심. 이런 헤롯이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을 기쁘게만 하려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참고 구절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내용 중에서 아주 명료한 이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분명히 나누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도식의 설명을 사도 바울이 많이 했는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요즘 우리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1장 부분은 3월 1일 날 처음 묵상하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누구의 종이냐? 누구 편이냐? 분명하게 선을 딱 긋습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처세술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처세술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잡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초점 맞추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결론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구하는 처세술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도 망치고 자신도 망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처세술의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 어쨌든 교회로서는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탑 리더 중에 야고보가 죽었고 또 탑 리더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갇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캔버라 하나님이 차하신 교회가 만약에 세상에 알려진다면 무엇으로 알려져야 할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캔버라 하나님이 차하신 교회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어필되어야 하냐면 기도하는 교회로 어필되어야 합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양복을 안 입는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젊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다. 이렇게 알려진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냐면 기도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땐 기도할 때고 어떨 땐 기도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주 앞에 갈 때까지는 기도할 때예요. 지금, 늘, 항상, 언제나 기도할 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정리. 지금은 곧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또 인용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567, 567이라고 외웠는데 56장 7절입니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땐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죠.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5절을 기록한 다음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했을 때, 교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의도적으로 누가가 보여줍니다. 자, 6절 이하에 오늘 본문에서 누가의 의도적인 기록인데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되면 베드로가 잡아서 죽는 겁니다. 아마 6월절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두 군인 틈이라는 건 뭐냐면 양쪽의 군인이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절기가 끝나는 그날 끝나고 그 다음날 죽을 텐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좀 잘 잘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게 팔과 다리가 다 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태도, 그런 이 자세에서 베드로가 푹 자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가 포기했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믿음이 좋든지. 다음날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잠이 올까요? 다음날 사형. 근데 베드로의 이 넉넉한 마음, 참 베드로는 참 이 복음서와 함께 읽어볼 때 저희 굉장히 도전을 두시는 분이에요. 여러 이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베드로만큼 참 독특한 분이 없으신데 믿음이 확실한 건 분명합니다. 다음날 죽을 거고 양쪽 팔과 다리가 벌려져 있고 양쪽에 군인이 함께 묶여 있는데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보통 긴장하고 무서우면 잠이 안 오죠. 홀딱 셉니다. 근데 베드로 형님은 푹 자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도 괜찮고 불편한 것도 괜찮고 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잠을 푹 주무시는 베드로. 잠을 못 자고 이리저리 뒤척하지 않는, 혹시 여러분 중에 잠 못 자시는 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푹 잘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푹 잘 수 있어요. 다음날 죽는 사람도 푹 자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깊게 잤는지 천사가 딱 와서 옆구리를 칩니다. 이렇게. 그래야 깨니까. 근데 옆구리를 치고 깼지만 정신은 혼미해요. 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전히 잠을 자면서 따라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푹 자는 이 모습. 7절부터 11절 보시면 호련히, 그러니까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빛이 비치면 보통 깨잖아요. 안 깹니다. 그래서 베드로 옆구리를 칩니다. 이렇게 가만히 흔드는 게 아니라 쳐요. 천사가 와서 급히 일어나라. 그 쇠사슬이 싹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 그 옷을 벗고 있었나 봅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근데 아직 베드로가 잠이 깬 게 아닙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옵니다. 9절 보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 그러니까 여러 이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시내로 통한 쇠문까지 이르고 쇠문도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한 거리를 지났는데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그때서야 베드로가 깹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11절 마지막의 표현을 보세요.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 악한 기대가 사라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가겠죠. 그래서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저는 이 12절 딱 읽다가 생각하는 것. 요즘 이렇게 소그룹 모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소그룹, 기도하는 소그룹. 이런 소그룹 운동이 이 캔버라 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소그룹 필요합니다.
목사나 사역자를 위한 기도하는 그룹이 필요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중보기도 여러 그룹도 있는데 그중에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런 모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각종 여러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그룹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일 날 기도 모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예요. 여러 모양의 중보기도 그룹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받지만 또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말이 많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진짜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혹시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교회로 가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소그룹이 기도하고 그 그룹이 말씀의 그룹이 되고 또 그 소그룹이 선교제와 연결되고 이러한 그림. 자,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교회에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이제 문을 두들깁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고 좋으니까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14절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아직 대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 이것도 언젠가 나눴었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여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여종이 가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1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기도하고 있으면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15절에서 보여줍니다. 에이,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기도하면서. 그거는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15절은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계집종 로데의 말을 듣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했을 때 그게 천사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 메시지. 기도할 때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라. 이게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천사에 관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누가 앞에 와 있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일 거야. 수호 천사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사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믿고 있었고 각 사람마다 그의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묵상한 대로 3월 달 큐티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만 히브리서에서도 천사에 대한 분명한 존재를 말합니다. 잠깐 한 절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사건으로 결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건으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베드로가 집 앞에 와 있고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죠. 16절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들긴 것 같습니다.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 응답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아직 위험하니까 조용히 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리더십들에게 교회를 맡긴 다음에 이렇게 숨는 모습을 17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한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쪽은 난리가 났겠죠. 18, 19절. 날이 샜는데 베드로가 안 보입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고 그는 가이사랴로 옮깁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며 또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예수 믿는 공동체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현실 속에 그대로 역사로 이루어지는 기도, 기도의 결과들. 한편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부분은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오늘 설교 본문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인 헤롯도 정리하시는 내용이 나머지 본문입니다. 뭐냐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이렇게 연설했는데 22절 보면은 와 신의 소리 같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23절 마지막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인기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런 교만했던 착각했던 헤롯의 하나님은 이렇게 처리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해서 하나님인 척 했지만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사용했는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물줄기.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마치 하나님의 일이 막힌 것처럼 보였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거침이 없이 흘러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24절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 중간중간에 막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교회 핍박 내용처럼 지금 북경이 베이징이죠. 중국의 베이징의 큰 교회 하나가 이 정부에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공원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북경에 살 때도 거기에 그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가 다 커요. 지하에 있지 않고 이제는 다 커밍아웃해서 나왔습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가정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던 왕징에도 가정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공안들이 와서 시대도 없이 이렇게 X 빨간 표하고 나갑니다. 그럼 못 들어갑니다, 건물에. 교회 건물인 것 같지만 나라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못 쓰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교회, 그러니까 한국교회, 한인교회 이런 교회도 공안들이 이렇게 시비 걸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의 현실인데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도 그 큰 1000명 이상 모이는 가정교회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옆에 공원에 모이더라고. 그 정도 모이면 좀 많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서구 사회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 만약에 이렇게 독재자가 와서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될까? 1000명쯤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 공원에 모이게 되면 몇 명쯤 모일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왕징에 있던 가정교회가 800명 이상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공원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1000명 모이던 그 성도님, 그 출석하는 분들이 800명이 여전히 모이고 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죠. 아마 요번에 최근에 나왔던 베이징의 큰 교회도 문을 닫았는데 공원에서 모이는 것 같은데 안 흩어집니다. 진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겠죠.
야곱을 죽이는 것처럼, 베드로를 가두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야곱을 죽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지 헤롯이나 유대인들이 잘해서 이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 없고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냥 헤롯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쳐서 헤롯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면 이 분명한 사실을 안다면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겠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의 큰 물줄기는 조금도 지체되거나 막힘이 없이 유유히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서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듯 오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유유히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마지막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25절은 누가의 아주 의도적인 연결인데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헤롯과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애를 쓰고 야고보 갖다 죽이고 베드로를 갈았다가 기도하니까 베드로는 풀려났고 이런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냅니다. 오늘 본문.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셔야 합니다. 교회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과 반대편에 절대로 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고 또 하나님 편에 설 때 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소극적으로 있지 마십시오. 미온적으로. 어리석습니다. 적극적으로 서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세상도 처세술이라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말하는데 정말 줄 잘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진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서는,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는 그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오늘 설교 전체의 맥락에 있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는 기초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일한다.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해 주신다.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다시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 설교 제목 이 말씀 그대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